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44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초막절 마지막 날에 행하셨던 일들입니다. 우리 지금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던 내용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초막절이 되면 마지막 날에 큰 행사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모여 첫날 집회를 하고 각자 광야로 가서 초막 생활을 합니다. 양을 잡고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대한 이런 캠프를 하며 그렇게 이제 야영을 하고 이제 마지막 날에 명절 마지막 날에 다시 성전으로 다 모여들어요. 몇만 몇십만 명 모여들었겠죠. 그때가 바로 명절 끝 집회가 됩니다. 마지막 집회를 보면 제사장은 하얀 성복을 입고 성전에서 나와서 언덕으로 쭉 뻗은 돌길을 따라 성 밖 실로암 못까지 행진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황금으로 만든 물통을 들고 가서는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다시 그 황금 물통을 성전으로 가지고 올라옵니다. 제사장은 그 성전 제단을 7번 돌면서 여호와께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께 구하오니 이제 형통하소서. 시편 118편 25절 9절을 암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그 실로암 물가에서 떠온 그 황금 물통에 있는 물을 제단에다가 붓습니다. 사람들은 함께 기도하면서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주는 축복 기도에 자기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이제 초막절의 마지막 행사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제단에 물을 붓는 이 의식을 바라보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소리를 치십니다. 네가 무슨 권한으로 가르치느냐? 저 사람은 배운 것도 없는데. 이게 지난번 논쟁이었잖아요. 지금 대제사장이 엄숙한 초막절의 마지막 의식, 초막절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에 물을 붓는, 제단에 물을 붓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큰 소리를 치시는 겁니다. 뭐라고 치시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어디에서 축복을 기다리고 있어요? 제사장이 실로암 못에서 떠온 물을 붓는 그 장면을 보면서 축복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고 소리를 치시느냐? 너희들 목마르니 거기에 축복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미신적인 행위, 그런 어떤 형식적인 행위, 물론 그건 참 의미 있는 겁니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것은 아니다. 목마르면 제사장이 아닌 나에게로 와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겠다고 얘기하십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것 같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배에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진짜 물은 제사장이 실로하면서 떠온 물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이다. 그들은 놀랐겠지요. 만약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누가 그렇게 큰 소리를 친다고 해보십시다. 사람들은 당장 끌어낼 것입니다. 예배 방해죄 해당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장엄하고 가장 지금 어쩌면은 제일 클라이막스에 도달하는 이 초막절 마지막 행사에서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로 확 쏠리게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장면인 겁니다.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은 반석에서 나온 생수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모세 시절이죠. 그 시원한 천연 안반수를 통해 기쁨을 얻었습니다. 초막절은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 생활하는 것을 기념하고 모세가 목마른 백성의 반석에 물을 쳐서 그 물이 솟아남으로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줬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 은혜의 예식이었습니다. 이런 상징적인 의식을 드리는 것은 언젠가는 메시아가 나타나면 모세가 반석에서 샘물을 내듯 그 메시아가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 바람의 소원의 행위였습니다. 모두들 실로암 물가에서 황금을 통해 담은 물이 제단에 부어지고 있는 그 결정의 순간에서 주님 여호와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여호와께 구하오니 이제 우리를 형통하게 하옵소서. 축복 기도를 받으며 간구하고 있을 그 절정의 순간,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너희들 죽은 제사를 지내지 마라.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지금 너희 눈앞에 있다. 너희들의 목마름을 채워줄 그 목마름의 해결자가 바로 나다. 내게 와라. 그러면 너희에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오늘 그냥 하신 말씀이야. 거룩한 예식을 방해하려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졌던 것과 같이 내가 바로 너희에게 생수를 줄 메시아다. 이사야 55장 1절 오늘 이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건 실로암에 있지 않다. 값없이 주는 은혜, 그것은 대제사장에게 있지 않다. 그 값없이 주는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생수가 되어주십니다. 영원히 목말라 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수가 되어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께 나오면 생수를 얻습니다. 지금 시대는 더 목말라 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목말라 하고 있어요. 겉은 더 뻥지름해졌습니다. 차도 좋아졌습니다. 집도 좋아졌습니다. 명품 옷을 걸치게 됐습니다. 어깨에 힘을 잔뜩 들어갑니다. 그 사람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 속에는 목말라는 갈급함이 있다는 것. 시장에서 콩나물을 파는 아줌마, 길에서 회지를 줍는 아저씨 뿐만 아니라 회장님, 사장님, 의사, 변호사 할 것 없이 어떤 위치든 어떤 상황이든 모두 다 목말라.
어린이도 목마르고 어른도 목마르고 노인도 목마르고.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점쟁이 숫자가 4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점쟁이가 40만 명입니다. 다 뭐 먹고 살아요?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서 묻는, 그것을 먹고 사는 사람이 40만 명. 왜 그런 점쟁이에 가서 묻습니까? 직장을 옮기는 직장 여성의 40% 이상이 자기는 점쟁이를 찾아가 봤다라고, 그런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서점에서 잘 팔리는 책들을, 베스트셀러를 조사해보니 5분의 1 정도가 점술과 아니면 관련된, 그거에 관련된 책이라고 그래요.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도 그 점쟁이가 진짜 내 운명을 정해줄 거다, 혹은 예언해줄 거다 믿지 않아요. 거의 안 믿을 겁니다. 근데 왜 찾아갑니까? 믿지도 않으면서. 혹시 답답함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간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잘 안 찾아갑니다. 남자들은 점을 별로 안 보죠. 그럼 남자들은 그 답답함을 뭘로 풀어요? 술로 풀잖아요. 한국 사람은 월 평균 수입의 20%를 술값으로 지불합니다. 월급의 20%가 술값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평균. OECD 30개국 회원 중에 우리나라가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로 조사됩니다. 특히 이 소주, 이런 고도주, 도수가 높은 술 소비량은 한국을 제외한 29개국 OECD 평균 소비량의 5.6배. 다른 선진국들 술을 마신다고 해도 뭐 와인이나 맥주나 이렇게 가볍게 문화로 마신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한 술로 취하게 마시는, 그게 평균 5.6배. 술 마시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술을 마십니까? 그랬더니 하세요. 맨정신으로는 재미가 없어서요. 친구를 만나도 맨정신으로 만나면 할 말이 없어, 서먹서먹 할 얘기가 없다. 술 안 마시면 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술을 먹어야 재미있고 놀고 이야기가 술술 나오고 제정신이 아니어야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술을 먹고 답답한 것도 잊어버리려고 하고. 사람은 다 자기의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집을 찾아가고 술집을 찾아가고 마약, 노름, 무언가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살아가야 이 무미건조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도박도 그래요. 심리학자들이 왜 도박하는가 살펴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내면의 깊은 목마름 때문에 정신적 문제가 그 사람을 도박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이 영원히 목말라 하면서도 그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점집으로, 술집으로, 도박장으로, 클럽으로 쫓아다니지만 결국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없어. 더 깊은 영혼의 목마름에 빠져들 뿐이라는 거예요.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2절 13절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피곤하리라. 지금 시대를 그렇게 예언했어요. 말씀을 찾아 돌아다니도 말씀을, 유튜브에 말 넘치는 말씀으로도 내 갈급함을 해결하지만 술로도 어떤 것으로도. 재산이 많은 어떤 사람이 신문에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자기 인생에 정말 만족한 사람, 내 인생 정말 자신 있다, 그런 사람, 자기가 정말 자신 있게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만족하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내가 큰 상금을 내겠다, 신문에 냈습니다. 사람들은 정해진 날이 되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기가 행복한지, 내 인생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를 증명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직장에 연봉 1억이지만
뭐 별로 하는 일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존경해주고 나는 내 직장에 너무 만족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와 행복하게 살아가는 건 돈이 문제겠습니까? 제 아내가 이렇게 착하고 예쁘고 정말 좋은 사람과 함께 산다면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고개가 끄덕끄덕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자신의 인생이 감격스럽다고 눈물로 자기가 잘 살고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권위 있는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아 나의 인생이 만족하다고 자기의 학력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다 와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럽다라는 걸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중에 이 사람이 내놓은 그 많은 돈을 받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대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은 뭐냐? 당신이 정말로 인생이 그렇게 만족스럽다면 내 눈에는 왜 욕심을 내는 겁니까? 왜? 내 돈이 왜 필요한데? 그 돈 가지고 남 나눠줘. 당신 어떻게 그거 갖고 나눠줘 행복하다며. 그 돈만 있으면 내가 뭘 해서 더 아내를 기쁘게 해줘. 아니 돈 없어도 아내만 행복하다면서. 네, 자기 모순이죠. 돈이 없어도 행복해야죠. 그런 사람은 안 왔겠죠. 자기를 행복하다고 증명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결국 인간은 다 목마르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든 어떤 환경을 어떤 일을 하든 인간의 목마름을 채워줄 것은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그런 인간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모든 죄인이 그런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모든 인간에게 오늘 예수님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아주 정확하게 해결책을 내리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오늘 성경은 아주 주석을 달아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특징은 아주 쉽게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끔 쓴 책입니다. 뭐라고 주석을 달았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성령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신. 그럼 그 흘러넘치는 예수님이 주신다는 그 생수가 뭡니까? 내 배에 있다면 내 속에 있다는 건데 내 속에 있는 생수가 뭡니까? 성경은 요한은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주석을 달아주죠. 바로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말씀은 성령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인간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오직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에만 내 안에 목마름이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실 때만이라는 겁니다. 성수가 내 배에서 성령이 필요할 때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나에게 주는 물은 마시면 또 목이 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왜요? 목마를 때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께 나와야 합니다.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의 생수로 온전히 채워질 수 있어야 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그분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되어 세우신 생수가 흘러넘치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실로암 물가에서 생수가 넘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에서, 그리고 그 말씀이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가 살면 민족이 살아요. 교회는 나라의 등불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회의 희망이며 모든 어둠과 사단이 잡고 있는 이 악한 문제의 해결책이 바로 교회예요. 코로나19 시대 정말 올해는 교회가 많이 피해를 입어서 상처를 받았죠. 오늘 우리도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하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이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나오는 생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살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때문에 실로암 물이 아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에서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이 교회 나오길 두려워하죠. 어떤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싫어하기도 하고. 그런데 교회가 점점 부흥이 어려워집니다. 또 오늘도 사실은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갑자기 많이 확산되어지고 주변에 확진자, 접촉자가 이렇게 생기고, 그래서 우선 우리가 선제적 예방적 차원에서 오늘 예배를 중계로 대신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예배 드려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사회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우리는 예배 드리면 하나님 지켜주신다, 그건 또 너무 맹목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해야 하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핸드폰으로 혹은 텔레비전으로 불편하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내 안에 생수를 넘치게 하시는 성령, 그 성령님은 예배하는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야 개인이 살고, 개인이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 거예요. 이 나라의 선교사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고, 반만년의 역사 속에 외세의 침입을 당하며 항상 어렵게 살던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이제는 세계 10대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배하는 예배자, 목마름을 채워주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가난했습니다. 인권이 유린되는 나라였습니다. 매번 중국에게, 일본에게 조공을 바치며 살던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가 소중합니다.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훌륭한 문화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지 않았다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면, 이 땅에 예배자가 없었다면 이 찬란한 문화가 어떻게 유지되고 또 발전되어지며 세상에 나갈 수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 신념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신념이 바뀌어야 삶이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 나라 불교가 수백 년을 장악하고 종교도 아닌 유교가 정신을 지배하던 이 나라, 귀신을 섬겼고 돌에게 절을 했던 나라, 도전 정신 없이 그저 이 삶에 만족하며 살라고 가르쳤던 나라, 노비로 태어났으면 노비로 사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말하는 나라, 여자의 인권이 유린되고 개인의 자유가 짓밟혀도 어쩔 수 없이 운명으로 받아들였던 나라, 이 나라에 불과 100여 년 전에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받아 이제 이 나라가 이렇게 세계 10대, 7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한국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한번 또 보십시오.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인도와 같은 나라, 이슬람이 들어가 그들의 사상을 이슬람으로 무장시킨 나라, 불교가 강대에서 수천 년을 이루어서 아직도 불교가 꽉 잡아 있는 나라, 그들은 옛날이나 지금은 똑같이 살고 있어요. 과거엔 지하 자원이 많고 환경이 좋아 굶지 않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빈곤과 인권 유린으로 더 심각해지고 있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도 개인도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으로 목을 축일 때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가 주님. 지금같이 코로나19 자영업자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이 시대, 대인관계에 정말 모든 것이 어려워지는 시대, 신방도 예배도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내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게 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신앙적 생활도 힘들어지는 이때에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때에도 예수님께 성령님께 내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도 예배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인 유일한 나의 희망,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생수가 넘쳐납니다.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아직 그들이 계시지 않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계세요. 내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성령님께 의탁해, 의지해, 목마르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야기하지 않는데 임의로 해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격을 가졌고 자유의지를 가졌고 하나님은 성령님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 요술램프 진이보다 더 크고 위대한 분이 계시래요. 요술램프에 갇혀있는 진이지만 성령님은 갇혀있지 않고 내 안에 계셔서 언제든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흘러 넘친다. 넘친다는 게 뭐예요? 꽉 차서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님께 여러분의 갈급함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성령님, 저는 이것 때문에 목말라요. 저것 때문에 목말라요. 주님, 나에게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실로암에서 물을 찾지 마시고 세상에서 물을 찾지 마시고 나의 목마름을 채워줄 세상의 어떤 것으로 쫓아가지 마십시오. 잠시 목마름을 채워주는 신기루 같지만 그것이 끝나면 다시 내 안에 목마름으로 꽉 채워지는 게 세상. 예수님께 여러분의 목마름을 구하시오. 이제 연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모든 것이 불안한 연말을 보내고 있죠. 2021년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건 예수밖에 없어요. 이제 주님을 의지하면서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1년을 꿈꾸고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